함께 나눌 시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 네, 정희성 님의 시인인데 그러게요. 한쪽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지 아마 자기의 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긴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이 하나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지만 같은 그 그리움이라는 공통 때문에 같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그 그리움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들은 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과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사실 당해보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시인들의 이야기가 이 비유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유에 그린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관점들을 생각한다면 이 시들은 항상 성서의 언어를 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또 다른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하나로 엮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를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움이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가 갖는 그 그리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추상적이고 그저 인식의 세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로 계시기에 우리는 늘 그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데, 그러나 그저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또 그저 그 눈만 들여다보고 그 생각만 해도 같이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감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하나로 엮여 말씀이라는 것 안에서 새로운 소통의 영역을 공유하는, 그것이 우리의 세계에 살아가는 의무요 책임이요 권리라고 할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나아갑니다.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리움도 우리와 부딪혀 사랑의 꿈을 이루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대화 시리즈 14번째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이 대화 시리즈는 궁극의 대화인데 이거 끝나면 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지론이 맛있는 거부터 먹는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하면 계속 맛 없는 거부터 먹어가게 되니까 일단 뭐 전하고 본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모노 다이얼로그인데 사실은 예수와 하나님의 대화에 대한 대화 시리즈의 끝판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는 이 구절에 이 말씀은 없어요. 사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네,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어렵네요. 네. 그 다락방 강화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말씀 중에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예수의 모노 다이얼로그다. 네. 모놀로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다이얼로그도 아는데 이 모노 다이얼로그는 뭐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독백인데 대화, 독백 대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혼자 얘기하는데 대화. 이 뜻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은 대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다. 그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끄덕이면서 내가 만약에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 딴 데를 보고 있거나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그럼 이거는 대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자주 듣는 얘기죠. 얘기하면 좀 들어라. 그리고 듣는 걸로 안 끝나잖아요. 대화를 해서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들은 대로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곧 행동의 변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자, 오늘 대목을 사실 보통 성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표현 많이 하고요. 다락방 강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죠 한마디로 썰을 푸는 계속 혼자서 뭔가를 가르치는 영역의 이야기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법,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도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막 이러고 감동하고 거기에 제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예수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예수의 모형을 벗어날 수 있나? 예수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가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예수도 못했던 걸 나는 하나님께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예수는 지금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 같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어떤 대화였지? 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대화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대화라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예술 작품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 아트교회 교인들하고 이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대화인지 여러분들 한번 일단 좀 보신 다음에 대화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대화의 끝입니다. 무슨 대화였을까요? 뭐 영상 아시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입니다. 이 두 아티스트는 젊을 때 20대 때부터 정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퍼포먼스를 예술 행위 예술가들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리장성 저 끝에서부터 한 사람이 그리고 한쪽 끝에서부터 한 사람이 해서 그 만나러 오는 그 과정 그거를 예술로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보여줬던 예술은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행위 예술을 보여줬던 그 정말 유명한 그 퍼포먼스 커플 부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저 여성 그 작가가 갤러리에서 이제 퍼포먼스로 진짜 대화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이 대화한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그 저 갤러리 중에 있는 그 누구라도 와서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이제 눈으로 대화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22년 전 헤어진 전 남편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책상에 앉은 거예요. 뭐 사람들은 박수를 친 이유는 그래 오랜만에 만났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의미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저들이 저렇게 눈가가 적셔지고 그리고 울컥하고 이제 이랬던 데에는 무수한 대화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 못한.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 이제 저걸 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3분만 견뎌보자. 그랬는데 그 처음엔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지금 바라보라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한 3분 이상 3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뭐 어떤 분 막 우시더라고요. 그 왜 울었냐 그랬더니 왜 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근데 저도 아마 여러분 내가 유진이하고 아마 3분 동안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 날 것 같아.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만 아는 그 대화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는 대상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모놀로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어떻게 대화할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의 대화는 아닐 거다라는 전제를 갖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인격적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서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화된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언제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 이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받고 나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산통을 깨시죠. 그런 걸 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따라다녀야 할 예수에 대한 그쵸 뭔가 출정식 같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늘 듣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빌어서 들려온다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 대화의 과정을 보면 인간이 봤을 땐 그냥 예수의 독백이에요. 네, 마치 우리가 연극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관객들이 있고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관객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인데 이 예수는 사실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까 우리가 전혀 저들이 과거에 부부였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저들이 왜 우는지를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기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독백하고 있구나. 그럼 독백을 하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예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들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란 말은 이 앞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막 하시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앞장의 16장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뭐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니네가 다 흩어질 거다. 그리고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흩어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놓고 갑자기 지금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근데 혼자 하늘을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요 이렇게 봐요. 이유는 뭘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느낌에 예수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한대. 왜 저렇게 간다고 그러더니 또 뭐 우리 보고 또 뭐 너희들이 흩어질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 눈빛이 이게 막 보이는 거죠. 예수는 지금 어쨌든 자기 안에서의 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는 건 결국 다른 차원을 보는 거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자기가 죽기 전까지 어쨌든 열심히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차원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해도 안 통하는 게 끝까지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이런 지문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이제 봐.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직접 보여줄게. 니네들이 나를 이제 좀 봐. 그래서 마치 관객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는 이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과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과 자기의 대화가 어떠한지를 몸을 입고 있는 그러나 영적인 대화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다른 차원에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때를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죽을 때가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수에게 있어서 다른 차원으로 보는 때 우리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현상에서 보는 그냥 여러 가지의 일들, 현상에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들, 네,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때가 이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개념에서 대화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은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하고 이동하는 게 바로 그 때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비유로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현상에서 쏟아질 때 듣는 사람은 이거를 영적 차원으로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말고 다른 차원으로 보고 하늘을 우러러 진짜 하늘의 차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영적인 자아로서 눈뜨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지금 이때거든요. 그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막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막 예수가 옛날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막 뭔가가 이렇게 영화롭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여기서 영화롭다는 게 영광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영광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우리가 얘기하는데 말 안 해도 눈빛으로 그거 맛있어? 맛있어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그냥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한 그리움이 한 그리움을 만나서 비단이 될 수, 씨줄과 날줄이 만나서 하나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로 딱 뭉쳐졌을 때 그냥 그게 부인할 수 없는 똑같음, 하나가 됨.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딱 눈을 돌려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그때 어떤 게 일어나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영광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을 통해 영광이 되는데, 이 영광이, 우리는 영광 그러면 왠지 하나님 뭐 영광 받으소서 막 이러니까 제일 많이 영광 돌리는 때는 이제 연말 시상식 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미안한데 하나님이 그 드라마나 영화의 수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그러면 저거는 그냥 인간이 영광 받고 싶은 걸 그냥 하나님 이름을 대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제 수상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뜻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됨,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대화의 전제는 이 땅에서 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내가 봤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곧 영적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원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도 나와 같고 나도 하나님과 같고. 자, 아까 내가 전제를 하면서 제가 인격적 하나님, 인격적 대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고 있다고 지금 땡 치네요. 네, 어쨌든 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신성의 영적 자아의 측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만나는 지점. 그러면 솔직히 언어적으로 재정리해서 말하면 인격적 대화가 아니라 신격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과 부딪힐 때 이게 영적 대화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인격적으로 내려서 하나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저거 하셨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개하고 소통하길 원해요. 하지만 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개가 인간과 같은 주파수가 됐을 때 말귀를 알아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들어요.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네 자기의 속성을 인간 안에서 그 주파수를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그 속성, 영적 자아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예수 눈으로 봐서 보이는 그거는 죽는 거야. 그런데 부활했어? 다른 의미로, 다른 차원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실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건을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 지금 우리 눈에, 기록된 그 기자의 눈에 봤을 땐 혼잣말 하시네, 이거는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에 딱 맞아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진짜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냐? 쟤 혼잣말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성진아, 넌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이거는 백발백중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관계도 끼어들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예수의 영화롭게 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 대화예요. 자,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 여러분 이게 전제가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는 다른 차원이라는 걸 전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차원에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에서 생각하는 땅하고 땅에서 생각하는 땅이 다르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땅을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고 지금 하늘에 올랐을 때는 지금 땅이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2절부터의 마지막 절까지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 차원에서. 자, 그러면 하늘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임금이 돼서 왕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스려야지. 이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 알고 있죠. 현상적 결과로도 우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제자들입니까? 지금 제자들 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만백성? 이게 누굴까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 아니면 전부? 모든 사람은 전부잖아요. 예수님의 전부? 이건 누구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이 마치 보면 제자들이 들었으면 분명히 드디어 임금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하나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더니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99마리 누가 지킵니까? 지킨 사람 없잖아요. 누구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99마리를 놓고 만약에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라면 목자는 왜 99마리를 놔두고 이 하나를 찾아가는 걸까요? 하나가 전부라서 그래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가 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99마리 버려도 돼요? 미안한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를 두고 한 여자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맞아요. 조건부.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은 몸이 멀쩡하게 있는데 뇌가 뇌사예요. 아니면 심장이 멈춰요. 왜 하나가 멈췄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는가? 이 하나가 전부라서 그래요. 이 하나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거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그냥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지 그게 목숨이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영적인 존재가 다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파수가 맞는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영적 자아는 예수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전부인데 이 모든 사람은 영생을 주게 한다?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면 이건 영적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자기 자신이라고 알게 한 이 사건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에게 전부라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이 영생을 아는 존재, 그게 전부구나. 그건 거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는 건 이 영생을 알게 하는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스린다는 건 그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그럼 거꾸로 한번 추적해 봅시다. 이 영생을 모른다? 이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만민인데 그 만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심장은 멈췄는데 기계가 와서 꿀럭꿀럭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 끄면 그건 언제든지 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3절에 또 나와요. 영생이 그럼 뭔데? 자, 우리는 그럼 물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했던 모든 거는 거기에 의미가 있구나. 영생을 알게 하는데. 그럼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영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생이 뭐냐 했더니 여기서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참 하나님이 나왔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간에게 보여주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잘생기고 머리 이런데 이렇게 좀 헐벗고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은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서 통하는 그 모든 사람, 나의 전부인 그 지점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영생은 뭐냐?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걸 알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셔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걸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까지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베풀었잖아요. 미안한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라는 이 영생을 알게 하는 그게 아니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다 그냥 만민, 들러리, 그냥 기계 장치로 나중에 그냥 꺼지면 꺼지는 거라는 거예요. 뭐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예수는 죽기 전에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고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이. 정말 내가 미안한데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게 다예요. 그 다음의 말들은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 왜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혼자 저렇게 주저리 하시지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얘기할 텐데 사실은 하나님과 계속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확인하고 있는 지금 대화의 장면인 거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거를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로 듣냐 안 듣냐 상관없이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구랑 대화하게요?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주파수를 맞추며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혼자 썰풀고 있는 이 독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정말 미안하게도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확인하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였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든 이거는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지금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기도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4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보시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얘네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영적 자아에 눈뜨게 해주셨구나라고 믿었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은 뭘까요? 네,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뭐 그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았냐 몰랐냐와 상관없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을 같이 다른 차원에서 교감한다는 거죠. 5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 이거는 제가 무슨 배워서 뭐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네, 인식해요. 근데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랬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태초부터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그 시점, 그렇구나 라고 인식한 시점이 저에게는 태초, 창조의 시간인 거고요. 그 시간부터 지금 여러분과 교감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치면 그 당시 그 교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의 시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창세부터 내가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상관없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부터, 아담은 역사적으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그렇게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구나를 알게 된 그 시점이 창세예요. 그 태초잖아요. 그 태초부터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과 나는 영광의 이 하나가 되는 존재로 있다. 그거예요. 그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 제자들이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세상 중에서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원은 세상 중에서 그 만민이라고 생각한 육체의 세계 중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 반응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듣는 주파수인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FM에서 클래식 방송을 틀을 때는 항상 주파수를 맞춰요. 93.1. 그 주파수만 클래식이 나와요. 다른 거 틀면 딴 거 나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주파수로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상관없이 그 주파수는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맞추는 순간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때 딱 맞아서 짜자잔 하고 음악이 나오는 그 순간이 하나가 되는 그 주파수, 내가 맞춘 주파수와 그 주파수에 흐르고 있는 게 만나는 지점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복잡한 건 왜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확연해지는데요. 지금 그들은, 이게 만약에 제자들을 뜻하는 거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오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이요? 그러면 안 흩어졌겠죠. 근데 예수님 죽었을 때 다 흩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흩어지는 것들과 상관없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님이 목수였다, 예수님이 뭐 했다, 밥 먹었다, 기적 일으켰다 이런 거 말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태초로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그 지점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나의 영적 자아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제자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몸은 어차피 없어질 걸 줄 알았어요.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 죽을 거 알았어요. 그리고 흩어질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영적 자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기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하고 이거를 계속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인간의 기록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록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 독백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한번 못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빕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영적 자아로서 이 양가적인 측면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도 오해하지 않도록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언어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인간적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그거는 제가 빌어도 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에요. 그게 정말 미안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인 상담을 한다? 저는 세상에 사는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라는 말은 정말 신앙적 양심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원하신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의 소원을 못 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교감의 세계를 확인하는 존재로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실망을 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제가 도용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내가 진짜 빕니다. 근데 내가 비는 거는 이게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1도 없다. 그냥 내가 지금 바라고 함께 교감하는 건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나에게 속한 자는? 그렇죠. 내 전부. 영적인 자. 영의 세계. 그거 외에는 내가 비는 게 절대 아니야 라고 찍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관객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냉정하고 미안하지만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빌어주고 세상에 대해서 막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하고자 하는 그 의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잔인하죠? 그럼 왜 믿지? 네. 근데 그거는 왜 안 해주냐고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해도 돼서 그럴 거예요. 굳이? 그리고 그 비유들은 만약에 뭔가 하나님의 내 간절한 바람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와, 환호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먹여줘도 괜찮습니까? 안 먹여주면 실망하잖아요. 네. 봐서 실망하잖아요. 전에는 저렇게 해주더니 왜 지금 안 해줘? 실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간곡히 얘기하는 건 그 세계로부터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대해서 빌고 얻어지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아는 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저도 참 그 이상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성진 쌤 어떻게 주식 좀 하십니까? 하다 말했습니다. 주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주식을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바칩니다. 올라갔어 값이. 그럼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올려받겠지. 이런 겁니까? 미안한데 거기는 주식값이 올라갔든 내려갔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 영광의 순간 하나님과 내가 이 세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몸을 벗어나면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지점은 이 다른 차원의
영적 자아의 차원 이거 하나구나.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영광을 받을 것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네, 세상을 빌지 않는 이유도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떠난 이유 이런 얘기 때문이에요. 아, 없구나. 하나도 남길 게 없구나. 그런데 그들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관객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 제가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거 내 가족이고 이거는 뭐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아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적 자아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는 그거를 알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 저는 클래식 방송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맛을 같이 알게 됐을 때 그 같이 합해지는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 희열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저는 기대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했을 때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아, 영적인 반응이 있구나. 그럼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좋아해요. 알아줘서 고마워. 막 이럴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반응이 그게 있구나. 그럼 그냥 나 혼자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명도 없다면 혼자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혼자 하던 걸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을 뿐이죠. 이 말씀을 제가 먼저 혼자 그렇게 굴리면서 그거구나 한 거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에요. 자, 마지막 절 때문에 참 시험이 들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데 12절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지금 계속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 세계가 이 세계가 아니구나 인정하셨으면 마지막 절이 그닥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이건 뭐지? 이렇게 되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말씀 때문에 마치 나는 막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막 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 받아 적은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성경이 어떤 기록으로 쓰여졌던 지금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 주파수만 열면 하나님의 세계가 같이 교감된다는 게 성경의 권위지 이거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접신하는 분들이 막 탁 쌀을 뿌리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서 이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록된 걸 우리가 봤을 땐 이거 가룟 유다만 그렇게 됐다는 거구나. 이걸 기록한 제자들은 다분히 그런 해석적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되기까지 이거는 가룟 유다가 그치 배신하고 그렇게 자살해서 죽었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진짜 예수님이 가룟 유다 그놈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다만 멸망의 자식분은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자,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갑자기 막 이렇게 저주를 퍼듯이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냥 멸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멸종돼서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멸망치 않고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건 전부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적 자아잖아요. 그럼 영적 자아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있죠. 뭐 있어요? 우리 몸.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게 영이 아니라 몸이 달렸잖아요.
우리에게 멸망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되게 씁쓸하지만 멸망의 자식뿐 그냥 없어지는 몸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내가 교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막 보존하고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냥 보존되고 지켜져요. 이 영적 자아의 우리의 세계는 없어질 수 없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그 동시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마치 독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못 보지만 교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제외예요. 몸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몸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몸으로는 비유로 우리가 그런가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몸에서는 이게 멸망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를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만 제외입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배신했는데. 자, 성경을 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게 바로 이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영생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자아가 있는데 이것은 몸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네. 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 미안한데 99마리 너무 아까워요. 근데 너 심장 빼고 그럼 99마리 가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건 아무리 거기다 옷을 입히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예수 이름으로 해서 막 뭐를 갖다 붙여도 영이 아닌 거. 그냥 우리의 몸. 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작가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이런 그림 그려도 되나요?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혀 그런 것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십자가에서 보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해도 몸은 그냥 없어지는 거구나. 저렇게 죽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저 몸이 부활했다 안 했다 이걸 따지고 있는 게 이제 거기서 이단이 출발하죠. 영지주의냐 아니면 진짜 현현이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한 거를 만지면 거기에서 진짜로 이게 먹는 순간에 막 예수님의 살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지고 있는 이 이유는 하늘을 우러러 지금 차원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딱 이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서 몸은 자 그러면 큰 질문 아니 중요한 질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냥 태초 창세 전에 그냥 천사들처럼 날아다니면서 그거 있지 왜 여기 몸을 주고 와서 이 고생을 하고선 이렇게 있다 가나. 여러분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게 억울하십니까? 영희님 이 세상에 이렇게 와 있는 게 좀 억울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천사로 휙 날아다니고 있지 왜 왔을까 싶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몸은 그냥 하찮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된다 그러고 왜 운동해야 된다 그러고 왜 우리는 몸을 이렇게 열심히 돌보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자 여러분 GPS를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늘 GPS 이론을 얘기하는데 GPS 원리라고 제가 보죠. 영적 대화의 본질을 제가 이제 비유입니다. GPS 원리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서남북을 제가 잘 아는 근데 그것도 재능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했을 때 저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요. 지금 우리 있는 데서 거짓말 아니고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하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동서남북 나침판 안 들였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건물이 없다고 치자.
그리고 내가 밖으로 혼이 나갔다고 치자. 몸에서 내가 빠져나갔다고 치자. 그래서 꼭대기로 이 건물이 없어서 쭉 가면 아, 남산타워가 저쪽에 있구나. 그럼 남산타워 저쪽으로 한강이 있겠구나. 아, 그러면 그 반대쪽이 북쪽이구나. 이게 순식간에 계산이 된단 말이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S가 바로 그거잖아요. 지구에 있어요. 지구의 땅 지도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구 밖으로 얘를 내보내요. 장치를. 그래서 그 장치가 이 땅을 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전파를 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구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뭔지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 지구가 지금 이렇구나 라는 거를 정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요. 네. 몸 안에 들어와서 제3의 지대죠. 몸이라는 세계, 이 현상이라는 세상이라는 세계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뭘 알게 해요? 아, 영의 세계가 그런 거구나를 이 제3의 지대인 이 세계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아,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하고 같이 놀려고 이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라는 이 몸의 기능은 이 땅에 와서 창세전부터 있던 그 영적인 자아가 몸이라는 세계로 와서 아,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갇혀보니 갇히지 않은 게 뭔지 알겠구나. 우리가 세상에 매여보니 매이지 않는 세계가 뭔지 알겠구나를 아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흙더미인 이 먼지더미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든 이유는 너네 고생 좀 해봐. 너네 잘못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GPS 장치가 우리 몸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있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뭐구나 라는 걸 정보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비유입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쓸데없거나 세상에서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 작동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잘 먹고요. 잘 지내고요. 예의를 다하고요. 인간의 사회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영의 세계의 정보가 뭔지를 길어낸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길어졌네요.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쉬운 얘기면 빨리 끝났을 텐데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대화, 예수와 하나님의 대화는 모노다이얼로그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저 독백하고 있네, 통하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네, 뭔 얘기래 싶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이 영적 세계의 교감으로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맛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보여준 모형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이 모노다이얼로그의 세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내 안에서 확신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생을 알고 있는 존재들 안에서의 이 반응과 이 교감이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기에 함께 나눕니다. 세상이 필요 없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읽어내는 그 세계, 진리의 세계, 자유의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